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직은 저도 기도원 300 용사가 못되지만 살아생전에 또 하나님 은혜로 기도원 300 용사가 되어서 제 생전에 평화 통일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믿고 기도하며 오늘 다니엘 기도학교 111일째 세상의 어린이들은 빼빼로라고 하죠. 111 111일째입니다. 우리 찬송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339장 통일 찬송은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놓이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고 쪼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산에 여보내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결정은 내가 한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끔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이 일을 벌리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 기도학교 111일째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먼저 서론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할 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모든 일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방법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법은 죽은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방법만을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방법 이외에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일들에서는 대개 사람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지 않다면 방법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이란 생명의 문제이며 생명은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다만 그 본질에 따라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들에 관한 한 사람이 절대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방법을 가르치신 적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다루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종 중에 하나였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봉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의 존재 가치를 다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일에서 사람이 곧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몇 가지 기도의 원칙들을 말했다 할지라도 다만 그 원칙에 따라 기도하려고 할 뿐 우리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제목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셋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넷째, 자신이 속한 모든 것, 특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안 되죠. 여섯 번째, 생활이 기도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내일부터죠. 6가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거의 살고 있지 않느냐.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 때 어머님과 함께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죠. 그리고 1962년 8월 달에 어머님과 함께 기도원에서 불같은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철침대에서 누워서 잔 그런 밤이 없어요. 쥐ና팔 불면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1978년 35살에 과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담임 목사였죠. 그 다음에 또 선교사의 삶을 20여 년 동안 사는데 제가 저를 볼 때에도 아직도
기도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레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뒤쫓아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죠. 늘 사모해야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 빨리 이게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빨리 왜 그러한 문화가 민족성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죠. 여름에 또 땀을 흘려서 가꿔야죠. 가을에 제때 수확을 해야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양식을 또 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해서 씨를 뿌릴 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가 패망하는 거예요. 가을 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5천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뒤한 길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중공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호시탐탐 그냥 어떻게 하면 우방도 우방입니까? 지금 우방 없어요. 자국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제외교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5천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정 정치에서 그 정치인들과 그리고 양반 계급 우리 대부분은 전부가 천민들이요. 노예 출신이고 수많은 수탈을 당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빠른 게 뭐예요? 찰나, 눈치. 빨리 눈치를 채야 해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 얼마나 빨리 깜짝거려요. 제가 보니까 눈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인의 비밀 무기 눈치 이런 책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힘으로 눈치의 힘으로 빨리 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또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망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깨달은 단면을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주일에 넉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10년 동안의 성경을 10독을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 읽어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년을 읽어도 조금 가혹하게 얘기하면 100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믿음이 없잖아요. 열매 맺는 믿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 우물쭈물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해도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똥친 막대기 돼요. 뱀 때려잡은 막대기 돼요.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 기도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죠. 그러나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없고 삶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죠. 그 똥친 막대기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처럼 무례하게, 그처럼 짧게, 그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이고 부족한 종의 간증이기도 해요.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학교를 통해서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노아 홍수 때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았다, 오케이 사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참 죄송한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담임 목사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영혼 구원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인구가 과천 인구 7만인데 교회가 30개가 넘으니까 경쟁 아닙니까? 그래도 무언가 초연하게 예수 닮아서 좋은 목사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죽을 날 가까우니 철이 들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또 저 역시 날마다 회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감리교회는요, 믿음과 성결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거룩이 같이 가는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믿음과 기독교의 완전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같이 가지 못하면 감리교도 간판 내려야 해요. 장로교도 간판 내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봉독에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진 피터의 메시지 보면요,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욕만 들리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것이요. 아무쪼록 이런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한 계단 한 계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도 나를 보고 놀라울 정도로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조금씩 걸어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를 세워주시고 111번째 시간을 통하여 이 종이 저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 레슨을 통하여서 앞서가는 대선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과연 나는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땅의 것 쳐다보고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희낙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멸류관 쓰는 종들이 되게 하시되 결단코 뱀들아 잡은 막대기 똥친 막대기 되지 않도록 이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학교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